그렇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저 뒤에 우리 1회까지 그리고 이명찬 안수 집사님 이렇게 뒤를 쭉 보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특별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쌓여진 복을 받는 날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하늘에 쌓여진 복을 받는 날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늘 하던 우리 인사죠. 가브레 수유 했으니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은성 목사님도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오늘도 새 가족이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오늘은 안 나왔지만 이제 이사하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에는 또 나오시겠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소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도 우리가 버스킹을 이 마당에서 하지만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서강교회만 오라고 전도하는구나 그러는데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든지. 그래서 소유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공유적 가치관. 그러니까 전도는 계속 우리 이곳에 이 가엄리 509-3에서 시작했지만 누가 그 소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듣고 다시 본 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로 오시든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만 오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은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바르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오게 해야지 하는 그런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11월은 특별히 우리 이 월보에 있지만 풍성의 결실의 달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자연을 봐도 봄에 씨를 뿌리고 이양을 하면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을에 되면 계속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강절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마지막 추수감사절 이제 절기가 끝나는데 그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왜 지키라 이렇게 할까? 그걸 오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풍성의 기적이 체험되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우리는 23년도 11월 9일 정확하게 저 수원 오만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일에는 좀 컸는데 한 달 한 20일 정도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몇 가족들이 있었죠. 시작할 때 가정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함께하면서 그리고 또 처음에 개척을 하니까 그때는 많이 모일 때라 좀 그래도 꽤 지하지만 모였어요. 그때 금액이 500에 30만 원 작은 지하 공간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척이 지금까지 수일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 처치,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왜 자꾸 섬기라고 하는가 그리고 왜 예배의 주일에 나오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바로 할 때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구원을 주심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감사를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감사를 뭘 달라는 게 아니라 감사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칭찬해주고 풍성해주고 시시때때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하시는 것을 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영혼
그렇죠? 3대, 4대 그럴 것이 아니죠. 1000대, 만대까지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를 이 예배 때 듣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전주에는 감사를 노래하라. 두 번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라. 그것을 오늘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날짜가 딱 겹친 거예요. 9일. 그래서 개척일과 우리 개척이 설립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내일부터는 이제 저기 우간다에서 오신 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오신 윌리엄 차고라니 목사님, 그분이 오셔서 3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물론 이곳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내년에 새로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붓기를 같이 우리가 협력했기 때문에 내년에 향한 메시지, 우리가 내년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 축복을 받은 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를 알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체계화돼서 교회의 가치를 좀 잘 알고, 교회의 가치. 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충만하게 여러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가 보면, 이 절기, 이 초막절은 구약의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초막절을 지으시고, 이 초막이 뭔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마당에 저렇게 텐트 쳐놨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지키거든요. 저기서 7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하게 하는가. 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쉽게 알면 되겠어요. 수장절이 초막절로. 그래서 이러한 배경, 그 다음에 환경, 종교적, 역사적 이런 것을 조금 되짚어 볼 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구원을 깊이 알 때 그 다음에부터 우리의 믿음이 잘 이렇게 동력을 가해주고 잘하게 되죠.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그냥 다신론을 섬길 수도 있죠. 다신론. 그렇죠. 모든 신이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다신론에 생각도 할 수 없는 유일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쟁이 많고 분열이 많고 파벌이 많고 막 싸움이 많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기능을 잘 말씀했어요. 그 또한 오늘 본문 안에서 깊숙하게 우리가 듣는 귀를 활짝 열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깊이 말씀을 듣게 할 줄 믿습니다. 과학은 사람이 운명하고 나면 2시간 동안은 귀가 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귀가 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를 열고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서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그러면 그 말에 기울이는 그 말이 뭘까요? 네. 절대적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 신앙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 이건 누구나 한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적 신앙이에요. 절대적. 예, 절대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우리는 티끌이에요. 티끌은 없는 거예요. 티끌은 무게, 구람도 안 올라와요. 인간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의 역사의 원어를 보면 흙이에요. 티끌, 아다마 이게 전부 다 이 명사, 불다,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존재 가치가 내 앞에서 누구냐는 거야.
내 앞에서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와 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흙으로, 그 당시에 얼마나 재료가 많겠어요. 보석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신데 입으로 다 창조하시는데 뭐 재료가 없어서 흙으로 했겠어요. 흙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짚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가장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보니까 구원의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계속 연계시켰어요. 구원의 역사적 사건은 뭐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하면 뭐죠? 뭘 출발한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의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출애굽시킨다. 이거를 지금 이 현재 시제로 가져오면, 현대 지금 이 제너레이션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켰다. 세상에서 오늘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렀다. 이게 다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세상에서 내가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세요. 우리를,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로 안 삼을 수 있어요. 예, 제가 목사 된다고 다 목사 됩니까? 그건 뭐 사람이 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23년 동안 오늘 대표기도처럼 크고 많은 일들은 이 몸으로 다 비껴 지나갔어요. 누가 해준 게 아니에요. 제 몸으로 다 비껴 지나간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예?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1년 2년이 아니죠. 그 세월 속에서 누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누가? 사람의 방법이면 벌써 때려쳤죠. 벌써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힘쓰면 이거 밖에 나가서 돈 벌어보세요. 돈의 가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안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꾸 연계시키는가? 그걸 우리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자,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개선장군처럼 가면 되지 천만에 안 돼요. 예, 모든 한국교회가 지금 다 일사정연하게 각 자기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 분 하나님 만나려. 예, 목숨을 겁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갈까 말까 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내가 갈까 말까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 주의 종도 마찬가지.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의도가 무엇냐는 거야. 의도가. 원저자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냐는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는 우리가 뭘로 감사하죠?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만이 감사가 아니고 내일만이 감사가 아니고 영원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구원하심과 속죄하신 그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뭐가 나왔어요? 단어가 구원과 속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요, 누구든지 다 짐승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자기 죄를 대속죄일이야. 그때는 어디 영구적이지 아니죠? 영원하지 않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 드릴 자가 짐승을 가지고 끌고 옵니다. 집에서 기른 짐승을.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짐승이, 그러면 짐승을 유목민들, 그리고 또 그 짐승을 다 가축을 기르니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돼. 빈손으로 못 옵니다.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빈손으로 못 온다는 의미는 왠가?
하나님이 뭘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져와서 자기가 각을 다 뜹니다. 각을, 짐승을,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각을 다 떠. 피 튀겨요, 안 튀겨요? 자기가 가지고 온 제사장들은 옆에 있어. 그런데 북쪽에, 남쪽으로도 못 옵니다. 서쪽으로도 못 옵니다. 성경에,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북쪽에 가서 그 짐승을 각을 뜹니다. 배를 가르는 거죠. 거기서 뭘 빼요? 내장을 빼요. 네, 콩팥을 빼요. 간을 빼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좀 여러분 무시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그 피는, 그 짐승이 피가 많을까, 피를 롯데아라는 대야에다가 담아놔요. 뭐 쓰려고 담아놓는 거죠. 버려버리지 않고. 뭐 쓰려고 바라고. 우리 예수의 피 들어본 적 있죠? 그 피를 그대로 지금 이 교회를 연계시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모형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지금 롯데아의 피는 안 보이지만, 지금 짐승을 끌고 오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멋지게 그냥 개선장군처럼 들어오지만, 지금 이 날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 드릴 분이 거기다가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기한이 있어요. 1년 넘어가지 못해요. 그걸 다 떠서 이런 제단에다 쫙 네모 반듯한 제단에다 올립니다. 그러니 잘라진 게 흐르지 않도록 갈고리로 다 해서 올려. 그럼 밑에는 불이 막 펄펄 끓습니다. 네, 제단에 불이 있어요. 그 불로 고기가 다 태워집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아멘 합시다. 1년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해 주시려고. 그런데 그 불은 뭘로 끕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물로 꺼야죠. 네.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피 받아놓는 롯데아의 피를 갖다 그 불을 다 끕니다. 완전히 불까지. 그리고 그 죄를, 성전의 죄를 다 떠다. 그만큼 동물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남겼어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티끌 하나 없이 다 죄처럼 우리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도록 희생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죄 대신 화가 된 잿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이 있어요. 찬송 중에 기쁨을, 그런 죄 대신 화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초막절은 항상 7일 동안 애굽의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으니, 초막에서 7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심을 기억하는 그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햇불 트리니티 양재동에 오면 유대인들이 저 긴 옷을 입고 수염을 내리고 초막을 그 공간 어디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7일 동안 성경 토라를 읽습니다. 지금 우리 보여지기 딱 좋아요. 앞에 있으니까 교회. 오늘 42절에 보면 그건 뭔가 그 사건, 그 초막절, 수장절, 애굽의 땅 종되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 거는 뭐냐? 너희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 이래까지도, 이래가 훗날에 결혼해서 또 그 아래 자녀들까지도, 후손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거를, 다른 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신명기의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 이 율법 마지막 신명기,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5장 15절.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절기 때 뭘 하고 뭘 가지고, 이것이 첫 번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빼고 억지로 무슨 절기 때 사람을 강요하고, 절대 아니죠. 신명기 5장 15절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또 똑같은 6절에 보면 나는 애굽의 땅 종되었던 그 노예살이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왜 지금 필요하죠?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오늘도 여기 오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너희들은 항상 내가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너희들이 어느 환경에 있어도 내가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1절 2절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누구의 보호하심으로 건넜나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완전히 갈라져서 물이 벽으로 세워질 때 거기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가만히 움직이지 말라는 하나님이 다 이 홍해 사건을 만들어준다. 길을 내준다는 거야. 건너갈 수 있도록. 지금 막 마병이 적병이 막 옵니다. 말을 타고 옵니다. 병마를 가지고 옵니다. 죽이려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너희들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우리 같은 소리를 말씀합니다. 그때 그 물이 쫙 갈라지면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출애굽에서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를 초막절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네는 이 사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신자들이 세례 사건이 세례. 우리 다음 주에 세례하죠. 한 가족. 세례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죄사함 주시는 백성으로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게 아주 세례, 이 물세례. 그 사건을 말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정말 원치 않는다. 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출애굽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품으로 출애굽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으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인도와 보호하심의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했는가? 자,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이 초막은 텐트라고. 이 텐트가 계속 똑바로 돼 있지 못하니까 다시 초막을 똑바로 져서 그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왜 기억하라고 했는가? 하나님. 광야 생활은 너무 원망했던 시간이에요. 선조들이,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선조들이 광야에서는 늘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 난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광야에 전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네가 말한 대로 응답해 줄 거야.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응답해 줄 거야. 그런 것을 인도와 보호하심을, 그 감사를 기억하라는 두 번째 제목이에요. 왜 기억을 하라 하냐? 그때를 기억해야 다음 후대들도 우리도 영원한 구원과 속죄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원불교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왔는데 이 신앙이 원불교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원불교 신앙. 늘 말하면 쯧쯧쯧쯧 원망. 늘 말하면 불평 퉁퉁퉁퉁. 그리고 늘 말하면 교만. 그래서 요즘에 나온 이 트렌드, 이 단어가 신조어가 뭐냐면 원불교 신앙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광야에 그런 엄청난 선조들의 불평하고 교만하고 원망했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도와 보호하심에 감사하라. 그때는 반석에 물이 없을 때 불평했으니까 반석에 물을 내줬어요. 길이 없으니까 길을 내줬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거거든요. 또 햇볕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서늘하게. 또 너무너무 추운 광야길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출애굽에 충분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뿐이겠어요? 토질과 기후가 전혀 농사질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16장에 보세요. 40년 동안 만나를 그냥 계속 내려주신 것이에요. 만나를 첫째 날, 둘째 날, 6일째 날 만나를 7일 날 안식일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6일째 날은 이틀 2인분 이틀치를 만큼 만나를 내려주셨어. 왜? 그 땅 자체가 기후 조건 환경이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경제 위기 아주 위기죠. 정치 혼란이죠. 말할 수 없는 이 시에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혼잡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척박한 땅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공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을 때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승리를 주셨어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삶이 아닌가. 원망 불평하고. 요새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진 이 단어들을 많이 들어요. 적자 생존. 자, 잘 들어보셨죠? 누구를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 누구를 밟아버려야만 살 수 있어. 좋은 것은 또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그 기억한 거를 가지고 살 수 있어.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 또 그것뿐이겠어요? 예. 승자 독식. 아주 뭔가 자기가 취한 분이 다 싹쓸이하는 거야. 승자 독식.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야. 내가 하면 다 맞는 거야. 내가 하면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 그 다음에 스캔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옳은 말이야. 내가 하면 다 착한 거야. 내가 하면 다 로맨스야. 그런데 내로남불이니까 남이 하면 다 불륜이고 스캔들이야. 예, 지금 옳은 말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옳은 말 하는 사람. 아유, 많아요. 저 말고도 옳은 말을 하는 분은 너무 많아요. 박식한 분도. 그러나 옳게 사는 분은 없다. 아멘. 옳은 말을 한다고 옳게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옳은 말 하시고 옳게 사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시라. 성경 66권에 옳은 말 하시고 그대로 사신 것이에요. 지금 옳은 말 하는 분, 내가 말하는 건 다 맞다 그래. 그러나 옳게 사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와 보호하심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초막절을 그대로 기억하게 해요. 기억하게. 예. 그래서 이 기억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모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약속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라요. 세 번째 마지막 제목이죠.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속과 속죄를 다 해줬어요. 짐승을 가져와서 완전히 자기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피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해 주었어요. 구원과 속죄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끝까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척박한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감사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제목 보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약속을 어떻게 해요? 몰라, 나 좀 치묘했나 봐. 언제 그랬어? 이렇게 살아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뿐이겠어요. 천대만대까지 신앙이 계승될 때까지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세 번째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은 일시적인 그 약속을 잊지 말라. 일시적인 것. 이 땅에 사는 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초막은 언젠가는 쓰러지고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너무 이 땅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에. 그런데 이 초막을 질 때 유대인들이 법을 규정했어요. 이걸 꼭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법을 규정했나요? 초막은 좋은 돌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텐트예요. 근데 하늘을 절대 지붕을 만들지 않아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얘기했는데 왜 지붕을 만들지? 노아 방주 때도 여러분 구멍이 없잖아요. 다 막혔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초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집을 모형을 하면 그래도 지붕이라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초막은 지붕이 없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 뒤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이 공간에 임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초막 자체 그 모형은 그대로 지금 현재 앞으로 영원히 있을 처치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겼던 교회,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섬길 이 교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늘이 보이도록 절대 지붕은 덮지 말라. 40년 동안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신일마다 그 기념을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절대로 좋은 돌로 어떤 것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건 뭐냐? 언제든지 이동해야 된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요? 이동해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이 찬양도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 순례자예요. 이 땅에 언젠간 생을 마치고 하나님이 준비한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처소를 예비한 그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걸 순례자라고 해요. 너무 그냥 보여지는 소유적 때문에 이게 없어서 이게 채워지지 못해서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인 것처럼 여러분 입어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초막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하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붕을 만들라고 지붕을 지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헤드 예수 그리스도, 지붕은 헤드 예수 그리스도. 지금 교회 머리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초막절과 아주 연계시켜서 잘 들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안에 내실, 성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초막 교회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세상은 소망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잠시 지나가라는 거예요. 세지는 꽃으로 표현했어요. 욥기서 14장 2절에 보면 꽃은 다 시듭니다. 일시간에 다 모든 게 사라져. 아무리 크고 놀라운 천지개벽도 일시간에 다 없어진다. 그림자 같다. 전도서 6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 잠시 있는 거다. 풀은 언젠간 다시 들어버린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것뿐이겠어요. 안개 같은 인생. 이거를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초소를 예비하신 그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처럼 우리 이 세상은 잠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살면 안 되겠죠. 열심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그거 꼭 가슴에 담고 이 땅에 잠깐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무슨 달인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감사를 노래하는 달입니다. 계속 5 컨텐츠 중에 4 컨텐츠가 다 감사예요. 감사. 추수 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그런 행사에 우리가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지금까지 역경과 고난의 순간순간 여기 서 있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담읍시다. 아멘. 그런 감사가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